김수대만 TV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침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수대만 TV 방송을 믿음으로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신 치료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김수대만 TV를 믿음으로 시청하는 모두에게서 악한 병들아 떠나가라.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불교 쪽에서 집회를 하는 어느 승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대중들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라고 누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 사람의 혼은 공중을 떠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승려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거 나도 몰라요. 그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문제를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나도 몰라요 했다면 아마 큰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모두가 하하하 하면서 크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세상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라고 되짚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있습니까? 있다면 죽은 다음에 공중에 떠다닙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더라면 속 시원하게 진실된 답을 해줄 텐데 어째 저렇게 대답을 할까라고 안타깝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가 또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 좋은데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죽어서 나쁜 데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두리뭉실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이란 말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의 자기소견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공중에 떠다니는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전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초대 회장께서도 자기가 폐암에 걸린 다음에 자기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이런 질문서를 24가지를 어느 분에게 보냈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불교 쪽 사람들도 사람에게 영과 혼이 있는가? 그 혼이 죽어서 공중에 떠다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참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정도만 돼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대답하지 못하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람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과 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영은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일을 하고 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소울이라고 해서 혼이 사람의 생각을 육체에 전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영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혼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그 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에서 21절을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그 누가 알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하 감방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나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살려주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리를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지,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주사 맞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냐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사도 필요하면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주사 약이나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우리의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것이 면역력이나 어떤 완치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하다못해 우리는 감기와 독감을 자주 걸립니다. 그러나 감기 완치약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바이러스 항균에 대해서 지금 그 항생제, 그것을 발명했다, 그것을 현재 만들어낸다, 이런 말 못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사도 맞고 약도 먹지만 그 병을 완전히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력이 증가돼야 되고, 우리가 항균작용을 잘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 그 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너에게로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병은 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혼이 상처를 입고, 즉 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미지를 당하고 상처 입은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 육체까지 약해지고 육신의 질병이 동시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우리의 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의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바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에게 급속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도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분명히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병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시고 그 병의 배후에 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꾸짖어서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노라. 내가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오늘도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들이 다 고침을 받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떨 적에는 말씀으로 고쳤고 어떨 적에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줌으로 고치셨고 어떨 적에는 그 사람을 안수함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계속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사역에 대하여서 온갖 병과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막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과 같다고 예수님이 정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토를 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아보질 못했고 제자들도 3년이 거의 될 무렵에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구원주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것을 나중에야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을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규례를 어겨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수한 핍박과 멸시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뻔하게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병이 오래돼서 힘들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이 일찍이 발견되면 훨씬 더 치유가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판에 30년이든 40년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대학 교수를요, 그가 나이 5살 6살 때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를 다쳐서 꼽추가 됐는데 그분을 55세가 돼서 펴준 사건도 있습니다. 50년 만에 고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목 잡는 양들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질 날이 가까운 새벽에 들이닥친 군병들과 그리고 말고라고 하는 하인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잘랐는데 그 떨어진 길을 붙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만큼 원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과 치유받을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자기에게 참으로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병이 왔을 때 그들도 절대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사를 믿고 있지만 의사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칠 때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걸 뻔하게 알 때는 절대신을 의지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미리서부터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사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찾았던 참으로 귀한 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늙고 왕이 된 지 오래되자 그가 믿음이 떠나가니까 이제 발에 죽을 병이 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더라.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도 찾아갈 땐 찾아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병과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절대 권한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친 것, 이 5가지의 사명이 얼마나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하신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날라 야샤바리카 와카라바칼라 우리 그리스도니까 와 야샤바리카 와카라바칼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즉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시고 유언이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게 되며 예언을 하게 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으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건강합니까? 아파 보입니까? 네, 건강해야 이런 메시지도 외칠 수 있다는 거,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의 단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불같이 뜨거워질 것이고
정형외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여러분 어떤 과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병이 이 시간 다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암도 별것이 아닙니다. 암 덩어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아져라, 깨끗하게 치유받아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할 줄 몰라서 온갖 환난에 처하고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내가 잠시 나사로를 떠난 그 사이에 이 사탄 마귀는 이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 끌고 갔구나. 마귀는 죽이는 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표로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일치 단결해서 합심하여 병든 자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명령을 가장 중요한 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 병원만 의지한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제사함과 함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올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의학보다 더 위대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영과 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에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청하시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나오십시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속히 나오세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 육체의 가시로 찔려서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영과 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때 현대의학으로 될 수 없는 병들이 슈퍼내추럴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계명의 길을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급속하고 신속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들아,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에게서 다 떠나가라, 가라,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일어나서 뛸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이 시간 확실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